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매우 귀한 교회고 또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재림신앙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이 확고한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재림신앙이 흔들리면 우리가 이 세상 중심으로 살게 되거든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참 좋았는데 이제 험이 있어요. 임박한 재림론, 임박한 재림관이 그들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임박한 재림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문 밖에 계시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문만 열면 오시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임박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럼 주님 지금 곧 오신다. 재림 신앙도 중요하고 그 속히 오신다는 그런 임박한 재림관을 가지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건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 헬라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헬라 사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귀한 사람들은 놀고 먹는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지 않아요. 뭐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은 철학자들, 공부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입을 가지고 이렇게 강연하고 설교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었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 육체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천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가르치려고 하고 또 뭐 공부하는 쪽에 신경을 쓰고 다 철학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는 뭐 헬라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사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뭐 귀한 사람이 뭐 공부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철학자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노동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거리 없는 게 불쌍한 사람이고 일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 일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일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부지런히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이 주일, 이 안식일이 소중한 거지. 6일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안식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요. 뭐 주 5일 근무니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떤 사람들은 주 4일 근무제 하자고 또 난리치는데요. 그건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6일 동안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루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영적인 생활에도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헬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과는 좋은데, 임박한 재림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뭐 이러면서 일을 더 안 해버려요. 학생들이 뭐 공부할 필요가 있나? 주님 재림하시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다닐 필요 있나? 주님 재림하시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지을 필요 있나?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나? 주님 재림하시는데. 모든 것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도무지 일하지 않고 전부 다 빈둥빈둥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을 가득가득 채워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꼴이에요. 재림은 믿어요. 임박한 재림도 믿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 좋은 거고 그건 권장해요. 사실이잖아요. 주님 오셔요. 항상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주님이 1000년 후에 오신다, 10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막 살 수 있으니까 임박한 재림관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일 안 하는 거는 그건 또 주님의 말씀과는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을 목적으로 잘못된 재림관을 가진 사람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니 또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니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설교하기도 무섭고 설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와, 성경에서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할 정도로 우리에게 강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멀리 해야 될 사람, 저 먼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중에, 성도들 중에 멀리 해야 될 사람. 제가 조금 순하게 표현해서 이 정도지요, 성경은 더 강하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무섭죠? 떠나라. 교회 안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 떠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6절이 오늘 6절 한 절 가지고 오늘 설교를 다 해도 될 정도입니다. 6절이 오늘 중심 주제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무섭죠? 떠나라는 것은요, 멀리 해라는 말씀, 그 사람과 거리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무의도식하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자기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자꾸 왜 일해? 왜 공부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본인도 잘못됐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 해를 끼치는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떠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냥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과 끊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을 멀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오늘 성경에는 뚜렷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둘째,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규모 없다는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도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이 규모라는 말, 아탁토스, 규모 없이, 아탁토스 없이, 규모 없이, 이거는 군대 용어거든요. 군인들이 쓰는 말인데
질서에서 이탈한 사람,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이니 그런 규모 없는 사람, 아탁토스,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고 멀리하고 떠나라. 그런데 규모 없다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인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질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질서한 사람. 규모 없는 사람은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정도 질서냐 하면요, 온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온 우주에 지구만 도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혜성은 빙글빙글 돌다가 우리 지구에게 가까이 왔다가 오는데, 어떤 혜성은 70몇 년 만에 오는 것도 있고 왔다가 또 가요.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정말 정확해요. 오늘 오후에 해가 지는 일몰 시간, 우리는 뭐 별 관심이 없으면 해치면 지는가 보다 하지만요, 정확하게 지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서울에서 지는 시간, 인천에서 지는 시간, 저 제주도에서 지는 시간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해지는 시간 정확하기 때문에 그 일몰 시간, 그 다음에 일출 시간, 동해에서 일출을 바라볼 때 다 정확한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계절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 장마의 계절도 그냥 우연히 장마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태풍도 마찬가지, 우연히 태풍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질서 있는가? 우리가 소나무 그 잎사귀를 보면 갈비라고 삐쭉삐쭉하게 막 그냥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나무의 잎사귀들이 아주 질서 있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막 철이 돼서 맛있게 드시는 옥수수 보세요. 얼마나 질서 있습니까? 옥수수 깜짝 놀랄 정도예요. 옥수수가 아주 그냥 누가 대장인 호라라기 분 적도 없는데 아주 질서 장연하게 줄 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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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서 있어요. 여러분, 먹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홀수,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맛있게 드시면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딱딱 나와 있는데, 이 인류 역사, 이 지구상에 어떤 옥수수든지 보세요, 여러분. 무질서한 옥수수 없고, 그 다음에 짝수 아닌 홀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 짝수로 끝나요. 홀짝, 홀짝, 홀짝 계속 해보면 그만큼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질서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뭐 자유롭지만 엄청 질서가 있어요. 교회만큼 질서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오합지졸들이 막 광야에 나왔는 것 같지만요, 나오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질서 잡은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나오기는 급하게 나왔지만은 딱 나와서는 정확하게 질서를 딱 잡았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탁 있고 제사장 직무들을 해가지고 탁 맡기고, 밤에 야영을 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광야에 들어누워 자는 게 아니에요. 그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 12지파를 3개씩 딱딱딱 나누어 가지고 정확하게 딱 질서 있게 자기 위치와 자기 잠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모든 사람에게 막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가지고 1000부장은 1000명을 관리하고 100부장은 100명을 관리하고 50부장은 50명을 관리하고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해서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크리스찬들은 영적 군사들이에요. 영적 군인들이에요. 영적 군병들이에요.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 그게 규모 있다 말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지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이탈하면 그게 규모 없는 거예요. 규모 없는 무질서한 사람,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규모 없는, 이 아탁토스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라. 무질서한 사람 주의해라. 그건 하나님 닮은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다. 재림신앙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한다? 학교 생활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마음대로 하고 직장 생활도 마음대로 하고 뭐 할 필요 뭐 있어 하면서 농사도 안 짓고 무의도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하려고 이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감염시키고, 얼마나 교회 안에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형제일지라도 떠나라. 모든 형제에게서 그런 사람이라면, 규모 없는 사람이라면 떠나라. 격리하라. 우리가 과일을 살 때 귤 상자를 사잖아요. 좋은 과일 가게는요, 이 귤 상자를 오픈해가지고 썩은 과일, 그죠? 무른 과일, 상한 과일,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가지고 깨끗한 과일만 닦아주고 포장을 해서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팔 의무가 있죠. 근데 만약 그 안에 썩은 과일이 1개 혹은 2개, 몇 개 들었다. 그러면 그 1개, 2개 안 먹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 1개, 2개로 인해 가지고 얼마 안 가서 멀쩡한 과일까지 다 상해버리는 거죠.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일은 빨리 골라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쓰는 말이에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썩은 과일과 멀쩡한 과일, 같이 그냥 같은 귤이라고, 같은 사과라고, 같은 뭐 과일이라고 같이 딱 붙여놓으면요, 이거는 이미 썩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옆에 과일까지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없는 신자들, 그 신자도 불쌍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고, 내가 그렇게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나면 저 사람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도박판이 벌어졌어. 괜히 이래가지고 멀쩡하게 구경해드리게. 도박하는 거 구경했어요. 난 도박 안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경찰이 왔어. 그럼 다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박을 안 했지만은 거기에 참가하고 거기 구경하고 거기서 같이 있었으면 같이 붙잡혀. 그거 도박 안 했습니다. 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술집에 술 먹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나 술 안 먹었어. 난 술 못 먹어. 나는 안 먹었어. 난 안주만 먹었어. 여러분, 옆에서 볼 때 같이 술 먹는 사람으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먹었다고 해서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가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탁토스, 규모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그만큼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자기도 불쌍하고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아탁토스는요, 무책임한 사람, 규모 없다, 아탁토스가 없다,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책임지지
지지 않고 무책임이야. 무질서도 문제인데 무책임도 너무 문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활은요, 다 맡은 책임들이 다 있어요. 성도의 책임이 뭐예요? 교회 예배의 책임이 있잖아요. 예배의 책임이 있어요. 또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책임도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청소도 한번 책임도 돌아오잖아요. 예? 그 교회 안에는요, 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다 있어요. 예? 무슨 직분에 따라 일도 있고 그래요. 그거 아주 책임이 주어져 있고, 또 책임이 주어진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질 줄 아는 자세로 봉사해야 돼요. 기도 책임이 있는데 말없이 기도 펑크내버리면 얼마나 여러 사람들을 당황시켜요.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그냥 펑크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지저분한 가운데 예배드려야 되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그 책임을 안 맡는 게 좋았을 뻔했어. 그죠? 무책임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잖아요. 밥 당번을 했는데 무책임하게 밥 펑크내버리면 다 쩔쩔 굶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만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 담당 재정부나 이런 당회나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또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다 예산 안에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요, 돈 한 장 만지지 않습니다. 단 1,000원짜리 한 장 내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다 재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부에서 그것도 다 예산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친 헌금이 얼마고 어떤 헌금은 누가 얼마 정확하게 문서로 보고되고, 또 재정부에서는 또 당회로 사용한 또 예산에 맞춰서 사용한 거 정확하게 1,000원짜리 한 장 그냥 구두 보고 아닙니다. 문서로 정확하게 이런 헌금이 얼마 나와서 어디 얼마 쓰고 어디 얼마 쓰고 정확하게. 그리고 특별히 쓴 거, 특별히 보통 예산에 없던 일을 갑자기 쓴 거, 이런 일들은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모든 게 질서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진행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지나가는, 어디 썼는지 얼마가 나왔는지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교회 재정이 움직여진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또 예배도 마찬가지. 아주 막 무질서하게 아무거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한 예배는 전통적 예배예요. 이거는요, 묵도도 있고, 이거는 또 신앙 고백도 있고, 참회의 기도도 있고, 성시 교독도 있고, 뭐 다양한 순서가 다 들어가는 전통적 예배를 주일 낮에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표현, 대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예요. 찬양을 많이 하는 예배예요. 수요일 예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예배예요. 새벽에는 또 개인 기도와 또 이런 기도가 있는 기도회고, 예배도 그냥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낮에만 나와가지고는 안 돼요. 오후에도 수요일 목사가 강대상에 서는 시간은 성도들이 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성이 있는 사람, 계획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규모 없다는 것은 질서도 없고 책임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그냥 막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규모 없이 행하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인가?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받은 유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해주었고 글로도 전해주었고 말로도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성경이 바로 말씀이고 성령이 법이잖아요. 예? 성경은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그 두 가지예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고 내 맘이야 이렇게 지 맘대로 사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규모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라, 멀리해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을 자기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을 만든다니까 뭐 좋은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9절까지지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도무지 일하지 않아요. 일을 뭐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헬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시 생각하고 일도 안 하는데 일도 하기 싫은데다가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니 일 안 하는 중에 더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만 만들어. 다른 사람한테 왜 일해? 하지 마. 천한 거야. 그건 뭐 쌍놈이나 하는 거고 노예나 하는 거야. 이러면 다른 사람을 막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막 쑥쑥거려가지고 잘하는 사람까지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일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또 각자에게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고 하나님이 그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일을 만드는 그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거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이거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른 사람 조종하는 거요, 주로 뭐 전화로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왜 그래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자꾸 조종하는 거 있죠. 이거 안 좋아요.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신앙일 수 있어요. 선동하고 참견하고. 여기 일을 만든다 할 때 참견한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한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규모 있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다수에게 곁에 가가지고 참견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참견하고 또 조종하고 선동해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마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죠. 형제일지라도 떠나라.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명령이다. 떠나라. 형제들일지라도 떠나라. 수가 많고 그들이 다수일지라도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더 심한 말이 그 뒤에 있어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같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죠.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직까지는 형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을 고쳐서 새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원수처럼 아주 그냥 원수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거나 뭐 추방해버리거나 출교시켜버리거나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형제처럼 구원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우리 말을 순종치 하거든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지 멋대로 그렇게 막 무질서하게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목하라. 지목하라는 말씀은요,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여버려라.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무섭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꼬리표 붙여라는 거예요. 딱 붙여. 사귀지 말라는 것은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단자가 친구야. 그런데 이단에 감염이 됐어.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면요, 같이 있으면 같이 물들어요. 또 오인 받아, 오인. 그죠?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구해주면요, 그 사람 고칠 기회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가벼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에 한번 빗나간 사람들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 빗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로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모욕을 주라는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게 하라. 같은 한 형제, 같은 교회 다니면서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사귀지 말고 꼬리 베부치가 지목하죠. 이게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하기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명령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본받아야 할 사람 누군가.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알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저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때 우리가 규모 없이 행하지 않은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그 연약한 교회 아닙니까? 그 든든하지 않는 교회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뭐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은 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은 가난한 신자들인데 그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주의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생활비 내놔라, 성교비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짐을 들어주고 교회의 짐을 가볍게 해주면서 주야로 열심히 애써 일하면서 자기 본분과 사명 또한 감당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스스로 본을 보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귀감이 되고 본이 될 사람으로 그 청교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청교도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옛날 영국 교회가 국교회로서 나라교회예요. 나라가 곧 교회예요. 나라가 교회가 된 게 뭐 좋은 것 같지만요, 주의 종들, 목사들은 월급쟁이에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국가의 종. 그러니까 이 영국 국교회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모든 걸 억압을 하고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어떤 자유를 못 누리도록 그렇게 억압을 하니까 거기에서 생겨난 청교도들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어디에 옵니까?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예?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국교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자,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자 한 그들의 생활 3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는데, 제일 첫째가 정직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청교도들의 삶의 첫 번째 자세가 정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도 잘 벌고 뭐 매너도 좋고 뭐 좋은 남편 같아도요, 거짓말하는 남편하고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건 큰 흠결이 되고 가정이 위험해지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설령 잘못을 해도 정직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기회가 있지만 거짓말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자식을 교육할 때 제일 첫 번째 둔 게 정직이에요. 다른 거는 다 용서하지만 정직하지 않으면 용서 안 했어요. 이게 크리스찬 정신이고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근면이에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부지런하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뭘 하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는요, 나쁜 거는 금하는 거예요. 주초 필요 없는 거잖아요.
뻐끔뻐끔 담배 피는 거, 이거 어떤 쓸모 있어요? 한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런 거 버리는 거예요. 술 홀짝홀짝 술 마시는 거, 그 절제하는, 주초를 멀리 하는 거예요. 향락을 금하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 형편없는 나라 같고 문제가 많은 나라 같고 뭐 마약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좀비들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요, 미국 중간에 흐르는 그 청교도들이 나라를 일구었잖아요. 그 청교도들의 기초가 있고 청교도들의 뼈대가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들의 정신은요, 미국을 지탱하고 있어요. 예? 자기 생활은 철저히 엄격하게 금소, 근금, 절약을 하지만요, 어디다 기부를 한다든지 어디다 봉사를 하는 것은 아낌없이 바쳐요.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바쳐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내핍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풍성하게 연보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이 그 청교도들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9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본을 받았으면,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본을 받았으면 또 받은 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어야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따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행을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고 이웃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듯하게 규모 있는 십자가 군병다운 그런 질서 있는 책임감을 가진 계획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